제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410장 2절 3절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시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이 예수님 고난하다 나 평안을 이루다 정재훈 형제 나와서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총대부 지체들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에 방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변 환경과 여건에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에 빠진 지체들도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듣는 지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분명하신 말씀도 듣고 알렸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너희 부지런히 갈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칙칙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착하면 징계를 받기 아니하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공경하고 분명히 알아주기에 또 전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때와 평강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나를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방역 규칙에 의해서 마스크 쓰고 저도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제목이 아들과 같이입니다. 아들과 같이.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제목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씀한 이 말씀으로 제목을 무릎을 일으켜 세우자라고 제목을 정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 우린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한번 전달하려고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째, 죄와 싸워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는 싸웠는데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죄와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충 했다는 겁니다. 적당히 싸웠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았고 대충 적당히 넘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사고 영적 군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군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마귀 사탄과 지속적인 영적 전쟁 현장에, 전투 현장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넘는 유혹의 손길, 죄의 손길에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요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해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와 싸우는 게 뭐냐? 죄와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것이죠.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을 것인데, 자, 이 싸우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불과 얼마 전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그 특정 제자들을 이끌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그 시에 뭐하고 말았습니까? 자버렸어. 잠들어버렸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어떻게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십자가 사건 직전에, 십자가 사건 바로 앞두고 어떻게 깨어 있지를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공적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등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게 죄와 싸우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때를 지금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19는 갈수록 확산만 되고, 규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현장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가 결코 꽃길만 걷는 그런 미래가 내일이 앞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처절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뭐냐? 죄와 싸우는 게 뭐냐?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이들이 싸우지 않았다. 말씀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아는지 모르는지 적당한 그 애매모호한 상태에 머물렀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수시로 떠올려야 돼요. 하루 24시간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에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계속 해왔었는데 제자훈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가정제자훈련을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가정제자훈련을 계획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읽고 쓰고 말하도록 만들었어요. 읽고 쓰고 말하기. 그 말한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은 선생님 한 분 포함해가지고 15명이 신청을 했어요. 저학년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15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 로마서를 매주 한 장 한 장씩 이제 읽고 쓰고 말하고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파일 전송을 합니다. 성경도 매주 한 장씩 써요. 근데 저학년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몸부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학년이 더 잘해요. 6학년보다 5학년보다 저학년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녹음을 잘했는지 제가 어제
숙제를 다 하진 않았어요. 다 하는 건 아닌데, 10몇 명의 아이들의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감동 먹었어요, 감동과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열몇 명의 것들의 그 녹음 파일을 한꺼번에 다 들으니까 너무 힘들긴 힘들었어요. 뒤에 가서는, 막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하다. 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이게 조금 그랬는데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해요. 여기서 좀 포인트가 다르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친아들로 삼으셨듯이 우리 또한 친아들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친아들의 자격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그 돌보심이 우리 안에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옛날 통계이긴 한데 2009년 보건복지부 자료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1인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9년 조사니까 좀 많이 옛날인데 2억 6천여만 원. 그러니까 옛날일수록 조금 더 적게 들어갔을 건데 한 명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대학 졸업까지가 평균입니다. 평균이 2억 6천여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거 2009년 조사고 2012년 조사에 의하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돈 평균치가 얼마냐면은 3억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3억 1천만 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2012년 전으로 졸업을 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한테 우리 부모님이 쏟아부은 돈이 3억이라는 거예요. 3억. 그러니까 2012년 기준 그 뒤로는 제가 안 살펴봤는데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들어갔으면 더 많이 들어갔지 더 적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키우시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돈이 아깝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으시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결코 그렇진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단순 좀 비교하자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딱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 굳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치자면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치자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버이날 또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계명 말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그 돌보심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다 하는 거죠. 단순히 현금 3억 원 이 정도가 아니라 300억 원, 3천억 원으로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 죽어도 남음이 없다 해야 되나요? 모자람이 없다 해야 되나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것. 그러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친아들이 되었다. 사생자가 아니고, 이게 배다른 자식을 뭐 서자라 그럽니까? 옛날에? 홍길동처럼. 그런 자식이 아니고, 친아들 삼아주신 그런 자격과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시는 분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이 녹음되기 때문에 이게 또 화답 틀리면 또 조금 그런데. 보고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 서자 아니고 친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격이 되는 아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요 부분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히브리서 이 부분은 지금 징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친아들에게.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시겠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복종할 이유와 명분이 된다. 더욱 복종할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권세를 누리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복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에는 복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상급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복종이고 무엇을 위한 순종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십니다. 채찍을 들어요, 채찍을.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는데 우리를 친아들과 같이 여기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뭐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복종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됩니까? 왜 복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익이 임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무릇 징계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자고 슬퍼 보이나 후회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그 유익이 뭐냐 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라.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열매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뭐로 합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뭐로 합니까?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종하는 자에게 유익을 끼치시는데 그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유익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라.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지만은 무릎을 일으켜 세우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 절망,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런 우리의 현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릎을 일으켜 세워줘요. 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걸어가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깨끗하고도 정결한 도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여겨주셔서 친아들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시라는 거죠. 그 이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잘 되라고.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히라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라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라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무릎을 일으켜 세울 이유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무릎을 일으켜 세울 이유가 충분히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 잘 되고 싶잖아요. 잘 안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수,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오래 사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그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지라도 그 정도이거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더욱 복종하며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피곤하고 연약한 것 다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연약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교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리끄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무게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아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총무 나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어버이 주일 때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할 거고, 그리고 스승의 날 행사로서 중고등부 이제 선생님들 초대해서 같이 점심 먹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학년끼리 이제 친하니까 그 같은 학년끼리 이제 어떤 선생님을 모실지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직접 섭외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성공기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고등부 과거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을 모시는 행사를 이제 우리 리더들과 함께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어떤 선생님과의 그 기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중고등부까지로 한정하지 않고 초등부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하물며 유치부까지 내려가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1대1로 모셔오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모셔오는 게 아니고 3명이 한 분을 모셔도 되고 2명이 2분을 모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청년부에 와서 신앙생활 하실 분들도 지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적절히 조를 잘 짜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리더들이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좀 지혜롭게 분배를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누구를 모셔올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는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한테나 우리 회장 리더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의 청년들이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복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이지만 피곤한 손이지만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교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